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범사에 큰 감사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철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망망대해 일업편주가 되어서 낙엽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매일 밀려오는 파도를 당하며 흔들리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망망대해 그냥 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따라 모실 때 걱정심 태산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인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절망이고 불안한 존재고 죽음에 이르는 비에 걸린다고 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 우리 실존이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란 원래 창조주가 계셔요. 만든 분이 계신다고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존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항상 남을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연습이 돼가지고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지도자들이, 가르친 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어요. 제가 13년을 연구해 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막 꿰뚫어 봐도 딱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 쭉 내려놨거든요.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모든 세계사와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왕과 동일한 그런 역사의 선지자들이 그대로 있어요. 장소도 동일하게 그대로 있고 성지를 가보면 그대로 있고, 성경은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뭐 여타 경전처럼 엉뚱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 무슨 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지없는 것. 이게 근거가 정확하고요, 자격이 정확하고요, 방법이 정확하고 환경이 정확해요, 시와때가 정확하고. 성경 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성경 진리를 모르고는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죄 아무리 돈이 많고 죄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성경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풍랑에 흔들려서 불안하고 절망에 정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나중에 허물을 느끼고 절망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운명은 결국 생로병사의 슬픈 고난 속에 살다가 심판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내가 창조주를 찾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갖고 이 꽃과 함께 해놨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무슨 잡초를 메고 내가 거름을 줬으니 내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이 와야 열매를 맺지요. 비가 와야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계신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지.
큰 절대절망의 삶을 살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면 진리의 길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야 그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생각할 것은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많은 걸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할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창조주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건 다 자선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만 만나면 이거 없어도 그저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 절기만 아니라 매일 감사할 수 있고 평생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내 자신을 알게 돼.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창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의 사실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건축 설계사가 없는데 이 건물이 지어졌겠습니까? 우연이다. 그건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고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적인 삶을 사는 이 마경에게서 죄의 종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를 만나야 어이쿠 이게 우리가 마경에게 살고 있구나, 이게 마경에서 물고 찢고 싸우는 이런 생각을 살고 있네. 아, 난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진리에 들어서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신뢰로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욕심을 갖고 살지만, 교만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 그거를 아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믿으면 네가 욕심 안 가져도 네가 사람다운 삶을 살면 다 먹고 있고 마시고 누른 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간절이고 정말로 애타는 건지 아십니까? 강원도에 태백 광산 있잖아요. 광산. 저는 한번 거기 가봤는데 그 광산이 막장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광부들이요, 배운 것도 없고 하니 그냥 노동을 하는 겁니다. 1000m 밑에 굴에 들어가서 40도나 되는 뜨거운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8시간을 노도 8시간을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서 먼지 확 들어 마셔. 밥과 먼지가 함께 들어간다고요. 그 나중에 규폐증이라 그래서 진폐증이라 그러나요? 그 병이 걸려서 그냥 젊은 나이 세상을 샀잖아요. 폐가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서. 그래 한 광부 아들이 시를 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시를 쏘는 게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이 생각을 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난 어차피 못 배워서 광부가 되었으니 갱속에서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 이거 유언하시는 유언.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막장생을 사는 아버지의 이런 가슴에 한 맺힌 피의 노래이죠. 내 자식만큼은 막장생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많은 이곳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절규의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신 분은 그런 분은 못 느끼겠지만 막장생 광부는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 세대가 남아 있었으면 됐지. 다음에는 내 아들은 절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인생들아, 원래 내가 너희를 지은 자요, 너는 내 백성은 내 양이었고 내가 기른 자들이었지만 왜 범죄하여 나에게 쫓겨나가서 마경에 가서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느냐. 이제는 나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추수함살 아니라도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저주 운명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를 선택했지만 먼저 우리가 죄 없는 자의 피로 죄를 씻어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한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시 거룩하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없고 선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육신이 이 땅으로 되어 예수라는 명찰을 달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그런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도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종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사람과 종의 모양 피조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그분이 그 피로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이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만은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뿐이겠느냐. 내가 이제 너 다시 내를 찾았으니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내 영이 너와 함께 동행해서 이 세상을 영원히 잘된 같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이 세상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 것이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썩은 것을 좋아하던 것이 신령을 사랑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우리는 거룩한 곳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버리고 정말 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생이요 죽은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명쾌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기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에덴산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은 범죄를 인해서 죄의 담이 딱 가로막혀서 에덴 동산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져야 죄가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에덴 동산의 문화를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정말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이 마귀영에서도 물고 찌고 싸우는 세상에서도 아수라장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서 복을 받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당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죄의 담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직접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됐다는 증거를 하나님의 법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 절대 죄인에 설 수 없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내 말에 순종해서 살면 틀림없이 성공한 삶을 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믿고 의지해서 죄에서 해방된 자를 마음에 두고 성령이 이제 죄를 다 속량해 버리고 너를 의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이 죄를 속량해 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 몸이 핏수해가 되고 멍이 들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양소가 양반을 대못을 받아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 장장 6시간 동안을 그 고독 속에 아픔 속에 절규하면서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금요일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의 복음을 믿으면 이젠 절대로 마귀에 살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대속으로 죄에 대해 해방됐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인 것입니다. 성령이 또 우리한테 오셔서 입술로 아버지라고 외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진짜 이제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고 직장장의 범사에 복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70% 인구된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은 선택을 다 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낳기 전부터 창조신이 다 분별하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내가 보낼 때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도 어린아이가 가장 잘한 것을 중시해서 그 길로 가르치십시오. 엄마의 꿈, 아빠의 꿈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잘한 것을 그것이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의 근거인 것입니다. 교육을 입시교육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아주 잘한 재능, 은사를 잘 눈여겨보면서 그 길로 아이를 가르치면 틀림없이 그 아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리더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다 복중에서 다 정해서 이 땅에 내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난 정말 사명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아직도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만 열심히 해서 고부망 채우려고 뚝심만 갖고 살고 있는가? 내가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는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딱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구해라.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이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내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주의 성령과 함께 동의하면 내 삶을 다 이룰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효자, 효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택하면 영생이 열리고 금생에도 복을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이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굉장히 아주 최고학문을 나고 잘 배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피조물을 세워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불상을 세워놓고 눈은 있고 귀가 있고 모양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것에 절을 하고
이거는 이단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죄를 배척하고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착하고 참으로 의로운 길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내 사명을 감당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후회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저기 난리버섯을 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령이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기독교는 성령이 안 계시면 증거가 없어. 기적을 체험하기도 힘들어. 누구한테 논쟁해서 변증할 수도 없어. 힘들어. 말씀만 갖고 하다 보여줘.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성령이 내 일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귀를 열어서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이게 남을 해하고 참수하는 소리인지 정말 남을 사랑하는 소리인지 이거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도 내 마음에 성령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무슨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두가 선하기 때문에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어요.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데 열매가 인격적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인격에 맺어지면 아주 고품격의 인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많은 추종도에 따라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주고 리더로 삼아주는 놀라운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돕는 자. 성령님은 0.1%도 여러분 해하지 않아요.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와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놈의 손가발이 그전에 맨날 악한 곳에 가서 싸우고 뭐 했던 그 손가발이 이제는 진리의 길에 들어 선한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고백하면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 성령이 있는지 몰라. 그래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열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쫙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 사도행서 현현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부르짖는 체험도 할 수 있으며 그러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언이 터지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육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항상 변해야 돼요. 모양도 변해야 돼요. 사람의 인성이 바꿔줘야 선한 사람이 되지. 인성도 안 빠지고 악한 사람이 복철을 내서 참천번 절하고 복 받아봤자 전부 악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게 돼요.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사람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저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싫다 해도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성령과 동의하면 승리의 삶을 지름길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또한 성령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막아서고 반대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믿었다 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나에게 할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려고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직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 그냥 품에 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싫다 그래도 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일하면 안 도와주고 선한 일하면 성령이 좀 도와주세요. 회개를 하면 성령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영혼이 잘된 길로, 범사가 잘된 길로, 강건한 길로, 아주 선하고 착하고 정실한 길로 가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후회 없이 죽어야죠. 후회 없이 죽고 천국 가야죠. 천국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는 얼마든지 명명백백하게 우리 환경 속에 있어요. 지금요.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믿으면서 천국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시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왜? 마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어도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귀신도 똑같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악하면 탁 잡아 자기 편에 서는 것이고 선한 말이 나오면 성령이 탁 잡아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활동 반경이 그래요. 성령에게 우리 함께하면 항상 구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직접. 왜?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이렇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가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아주 사랑이 많은 분으로 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람답게 살아간 그때까지 성령이 와서 계속 도와주시고 이제 사명당한 날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는 상급받는 그런 기가 막힌 효자효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 믿지 마십시오. 내 전문 지식 믿지 마십시오. 내가 더 경험 믿지 마세요. 이성 믿지 마세요. 뭐 함정이라고 함정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함정인 것이지 영의 세계는 함정이 전혀 아니에요. 죄로 들어간 근거가 있다면 그건 전혀 무효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조를 만난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를 맞이해도 이렇게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평일에도 이렇게 하십시오. 창조를 만났으면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지 말고 평일에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면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도 예수 안 믿어도 그럽디다. 아이고 목사님 좀 같은데 내가 올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참 감사가 저 하늘에 내가 감사하오.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을 보고 감사합니까? 그때 내가 농사를 지어도 비 안 내리면 꽝이고 햇빛 안 내리면 꽝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내가 하늘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요. 당신 그럼 교회 가면 진짜 은혜 받겠네. 교회 가십시오. 그 하나님, 하늘에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잘난 것 같지만 정말 죄진 존재로 저주에 떨어진 운명이 있던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제받은 것입니다. 구제받았으면 평생 감사해야죠. 이런 추수감사 절기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평생을 감사하는 우리 순복음 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